339쪽 새로운 소제목 삶의 기술입니다. 이 소제목이 구장 전체 제목과 같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노력의 중점을 현세에 두고 있다. 그렇죠. 현세에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삶을 이전 어떤 세대보다 훨씬 잘 성취할 수 있으며 온갖 가능한 체험과 견문으로 삶을 더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래야 오늘날 삶의 기술의 본질은 삶의 기술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뭐 본질은 무슨 본질. 그대로 주어진 대로 열심히 잘 자기를 이루며 살면 되는 거지. 본질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인간 지성이 오랫동안 그 본질을 추적해봤지만 결국 뭐 서로 다른 대답이고 결정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본질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삶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며 살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요 오늘날 삶의 기술의 본질을 흔히는 우리 삶을 더 충만히 살아가는데 있다. 그러나 단지 삶을 갈수록 쉽게 채울 수 있다고 해서 갈수록 서둘러 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 난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사가 2005년에 쓴 책 가속화, 현대에서 시간 구조의 변경에서 확인하면서 주목하는 내용의 실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과학기술에 의한 운송, 정보통신, 생산의 가속화는 사회적 변화의 가속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미학, 문학, 음악, 철학의 유행 경향과 양식의 변화를 한번 되돌아 봐라. 5년 전 어떤 그 미학이나 문학, 역사, 철학 그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똑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IT, 인터넷,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 가속도가 어지러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가속화는 또한 삶의 템포의 가속화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더 빠른 행동, 쉬고 기다리는 비는 시간의 단축, 여러 가지 일의 동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루, 일주일 또는 평생 동안 해내고자 애쓴다. 가장 이런 부분들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직업이 택배죠. 하루에 300건을 처리할 수 있냐 5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애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 하고 500건을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화 쳇바퀴 속에 빠져 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일에서의 가속화가 다른 일에서의 가속화를 죄쳐댄다. 계속 악순환인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 뒤처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공자 같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또 현대 과학기술로 시간을 절약해서 또 비생산적인 일에 모든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한 가지 일에서의 가속화가 거론됐고, 이 모든 것이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그래서 탈진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번아웃 된다고 하죠. 물론 나는 온갖 가속화를 총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죽기 전에 영원한 삶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이승의 삶은 어떤 순간에서라도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다. 종종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극히 다양한 일과 사건을 겪고 당하고 하는 통에 삶을 7번쯤 산 것 같다.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실감은 못하겠어요. 한스킹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뭐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가톨릭 신학 교수직을 박탈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하지만 더 서두르고 그래서 더 채워진 삶을 통해 나의 유한성을 극복했고 또 나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환상에 빠진 적은 결코 없다. 이제 이 책 끝부분에 이르러 나 개인적으로 삶의 기술의 본질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예요. 삶의 기술. 이게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총괄 요약하면서 이 책에서 명확히 밝히려 애썼던 모든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새삼 환기시키고자 한다. 몇 가지 요약문이 나옵니다. 모든 연령대와 삶의 단계를 관통하여 견지한 삶에 대한 신뢰. 생명, 삶에 대한 신뢰예요. 이 책 첫 번에 나온 제목입니다. 이건 지금 요건 앞에 나온 그 전체를 다 요약하는 거군요. 제목, 그 장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온갖 슬픔과 환멸을 무릅쓰고 간직할 수 있었던 삶의 기쁨. 첫째는 신뢰, 기쁨, 온갖 도전과 반대를 무릅쓰고 시종일관 단호히 나가려고 애썼던 삶의 여정. 하나의 위대한 의미에 정형된 내 필생의 정신적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실현했던 삶의 의미. 거룩한 영으로서 삶의 여정의 원천, 중심, 목표이며 또한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력을 선사해주는 삶의 힘. 내가 청소년 때부터 척도로 삼아왔고 나를 거듭 새삼 일으켜 세워주는 삶의 모델. 앞에서 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신뢰,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이 삶의 모델에 따라 맞서 싸우고 또한 내적으로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삶의 고통.
여기서 끝나죠. 뒤에 더 있는데 삶의 고통 그 신종론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8개 아닌데 7 다시요. 신뢰, 기쁨, 여정, 의미. 하나 뺐네요. 바탕, 삶의 바탕. 네, 맞습니다. 삶에 대한 신뢰, 삶의 기쁨, 삶의 여정, 삶의 의미, 삶의 바탕, 토대, 삶의 힘, 삶의 모델, 여러 종교들에 나타나는 모델을 얘기했어요. 삶의 고통,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삶의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삶의 비전이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들어가고 육체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아주 많은 것이 세월의 무거운 짐을 꽤 덜어준다. 많이 편리해졌으니까요. 병도 많이 극복됐으니까요. 영양도 많이 좋아졌죠. 아무튼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짜증을 내서는 안 되며 이제 안경, 보청기, 틀니 따위의 신세를 져야 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의학과 약학의 성취, 개선된 주거 환경, 그리고 잦아진 여행 기회도 나이 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도움과 약품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관은 갈수록 약해지고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에게 봉사하지 못한다. 특히 매일 혹사당하는 관절은 신경통을 잘 일으키는 부분에서 무력함과 때로는 괴로움을 호소한다. 관절과 신경통. 저는 이 한스킹이 이 강의를 할 때보다는 훨씬 지금 젊기 때문에 이제 관절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경통 그런 거 없고요. 개신교 여성 신학자. 근데 곧 오겠죠. 80살 넘으면 그런 실제로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90살까지 테니스장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스 몰트만 벤델. 몰트만하고 또 띄워서 벤델 해야 됩니다. 이건 이 여자 신학자는 위르게 몰트만의 아내예요. 몰트만 벤델은 늙어감과 삶의 기술에 관한 공감 가는 책. 청춘의 일들을 우아하게 포기하라고 충고한다. 청춘의 일들을 우아하게 포기하라. 우리는 오랜 세월 직립보행을 해왔다. 그러나 서 있는 것이 힘들면 왜 의자를 달라고 해서 앉지 않는가? 꼭 서 있을 필요가 없다면,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눕지 않는가? 늙음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당연하죠. 끝으로 우리의 기억도 풀어주자. 왜 우리의 체험들에 관해 그렇게나 많은 억지로 축출된 것, 아직 실제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에 관해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나는 자신의 삶의 기억들을 새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해방적이고 치유적인지 스스로 체험했다. 숨겨두기보다는 드러내 놓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걸 들춰낸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덧날 수도 있죠.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쟁취한 자유와 논란, 분분한 진리, 이유, 요 소책자를 썼나봐요. 교황청과의 갈등에서 벌어진 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시작한 셋째권도 완결하게 될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 거면서 상처가 좀 있는가 보네요.
좀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이 책은 마치 자기 뭐죠? 저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회상록과 비슷하네. 신학적 회상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의 기술에 이어서 이제 죽음의 기술입니다. 죽음의 기술. 모든 일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그 아포리즘 중에서 메멘토 모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로 가고 있는 그 장군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꼭 따라다니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장군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동시대인과 함께 나는 위생학과 의술의 엄청난 발달 덕분에 예전의 평균 수명을 넘어 새로운 삶의 단계를 덤으로 선사받았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 70으로 올라선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70대 중반까지 70대 중반 그 정도까지는 평균 수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저의 건강이나 뭐 이런 두루두루 그런 걸 본다면 평균 수명보다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80줄에 들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는가. 점점 더 늙어갈수록 나는 인간 품위에 걸맞는 내 삶의 마지막에 그만큼 더 강렬히 몰두할 것이다. 인간 품위에 걸맞는, 인간 품위가 있잖아요. 인간답게 주는 거죠. 인간 품위, 존엄성인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상받지 않는 거죠. 사실 죽음의 기술도 아르스, 모르, 디인디, 또 본질적으로는 삶의 기술, 아르스, 비벤디의 일부다. 나에게도 그때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라틴어가 아르스로 나오네요. 그러면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 ART, 영어로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도 쿤스트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모르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삶의 기술로 번역하기보다는 삶의 예술로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기술이라고 했을까? 아르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언어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내 눈에 비친 그대로만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1950년대에 23세 나이로 몇 달 동안 뇌종양으로 고통을 겪고 나서 폐에 물이 차칠 식사한 이후 끔찍한 일이네. 나는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튜빙겐의 저명한 문학교수 한스 마이어가 94세에 단식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죽은 후 나는 그런 죽음 역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동료이자 친구인 발터 옌스가 두 사람이 같이 책도 냈어요. 치매 때문에
최상의 보살핌을 받았는데도 자주 울고 소리 지르고 때리면서 비참하게 의식 없는 몽롱한 상태로 지내는 이후로 나는 스스로 책임지는 죽음, 바로 이것을 일찍이 그는 나와 함께 주장했었는데 발터 이엔스가요, 죽음의 시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컨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치매가 걸려서 추한 모습으로 연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죽는 게 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네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죽음은 확실하지만 그 시간은 불확실하다. 모르스, 체르타, 호라, 인체르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는 불확실하다. 젊은 시절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때일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 동생이 25살에 뇌종양으로 고통받으면서 뇌에 물이 차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종종 있었던 일이거니와 한 척의 집필을 다행히 끝마쳤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컸다. 내가 저수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오히려 작업 중에는 그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변함없는 나의 입장이었다. 책을 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나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부여안고 있지 않느냐? 늙어간다고 비애에 젖지 않고 필사적으로 젊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매일 죽음을 유념하는 사람은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 나는 인터뷰할 때 어떻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데 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일 때문에 여행 중에. 그런데 요즘은 한마디 더 붙이게 됐다. 아무튼 요양원에서는 절대 아니고. 제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요양원에 갈 정도로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생명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의사나 사제나 어떤 판정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1995년 발터 이엔스와 함께 저술한 인간 품위에 어울리는 죽음에서 발터 이엔스와 책을 여러 권 냈군요. 이거 말고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동문학자와 이 신학자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통하는가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 품위에 어울리는 죽음. 근데 발터 이엔스는 치매에 걸려서 조금 좀 볼품없게 죽었나 봐요. 여기서 자기 책임을 위한 변론을 썼고 2009년에는 벌써 20가지 명제를 통해 확증했는데 여기서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영원한 삶을 믿기에 시간적인 삶을 끝없이 연장할 까닭이 없다는 것도 나에게는 죽음의 기술에 속한다. 엔들리스가 아닌 거예요. 이터니티하고 엔들리스는 다른 거예요.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세계를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 스스로 죽음의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나의 환자 규정도 준수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가 2009년 6월 환자가 규정한 사항은 의사와 보호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구속력을 지니고
지닌다고 선언한 것은 나의 평소 입장을 확증해 준 셈이다. 그 사람의 선택권을 보호자나 의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난 첫 해 어머니 품속에서 얻었던 근원적 신뢰를, 그걸 기억하고 있나요? 어머니 품속에서 얻었던 신뢰를요?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수십 년간 온갖 환매를 무릅쓰고 갖가지 어려움과 실망과 시련과 적대를 관통하며 검증된 신뢰로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신뢰를 정말 끝까지 간직하고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모른다. 아우슈비누스 일에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 견디고 관찰해내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해왔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변증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치매 비슷한 병에 걸려서 신을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은총, 관찰해내는 특별한 은총. 그라티아 페르제베란티의 피날리스. 나는 끝끝내 신뢰를 견지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선사되기를 희망한다. 사실 그것에 결국 내 평생의 성취나 실패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은총이 나에게 선사된다면 나는 기꺼이 또렷한 의식을 지니고 죽고 싶으며 또한 인간 품위에 맞닿게 세상과 작별하고 싶다. 자발적 죽음. 아직 정돈해야 할 것은 모두 정돈하고 감사와 기대와 기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안락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지만 내가 결국은 속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물 속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내가 알고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자주 말한 바 있고 또 확신하고 있거니와 어쨌든 이런 희망이 없이 살았을 때보다는 더 낫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게 다야? 1935년 나치들의 성공에 절망한 나머지 자살한 베를린의 유대인 작가 쿠르트 투올스키가 언젠가 다음과 같이 정식적으로 표현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다야? 그리고 나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좀 시끄러웠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다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 많은 실과 색깔로 엉클어진 짠 내 삶의 양탄자를 마침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나에게 수수께끼 같던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뒤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는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기쁘고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영원한 삶, 평화와 조화와 항구적 사랑과 행복 속의 삶에 대한 나의 희망이다. 그런데 그 전에 위대한 아우슈비누스가 그의 고백록 1장 1 시작 부분에 써놓은 말은 유념할 일이다. 유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불안하나이다. In quietum est cor nostrum
도넥, 네, 그 위어카, 귀어카, 인티, 도미네.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80세 넘은 한스킹이 이렇게 잔잔하게 풀어내는 걸 보니까 네, 용기가, 저에게 용기가 되네요.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과 비슷해서 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9장을 마쳤어요. 마지막 10장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